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사울은 지금 이제 앞선 그런 본문에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이제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이 요나단과 사울의 그 신하들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마도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 어린 꼬마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이런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제일 먼저 알았죠. 사무엘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도 알았죠. 다윗도 알았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안 사람은 요나단이죠. 아마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했던 이 순간부터는 명확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그전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순간 안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요나단은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안에서 질투심과 증오심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자기의 면전에서 자기의 귓전에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그 사울왕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의 그 마음의 각오 정도 해야만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그토록 애를 썼을까? 요나단은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즉 다윗을 죽이는 그러한 중한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나단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첫째, 누구보다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 사울 왕에게는 딸이고 요나단에게는 참 귀한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갈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앞선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죽었을 때 이 백성들은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윗이 죽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 자신이죠.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미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벗이자 나와 의형제의 결의를 맺은 이 다윗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차라리 다윗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둘 다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둘 다 상처를 받지 않고 둘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울 왕 앞에 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윗을 좋게 말하는 것은 요나단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화평이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 요나단의 한 가지 목적은 사울도 다윗도 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요나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라리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혼자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우후죽순처럼 쭉쭉쭉쭉 이러한 고통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게 중보의 역할이죠. 서로 이제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화평의 욕구가 이 화평의 열망이 이 사람들 안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화평을 심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살인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평화가 임했을까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다윗을 죽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괴로워하고, 이전에는 악령에 쓰였다가 악령으로부터 벗어났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했지만 다윗을 죽인 다음에는 아마도 하루 온종일, 아니 그의 평생토록 악령에 시달리며 괴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인 다음에는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과 고통과 불안감과 이러한 심리적인 또 영적인 그러한 사망이 그를 짓눌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관계를 살리는 사람, 모두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모두 안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안에, 또 그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에, 또 사회에서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그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요나단의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모습, 이 요나단의 지혜롭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지 요나단 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약적인 모형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요나단이 왜 다윗과 자기 아버지 사울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느 한쪽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도 사랑하고 자기와 의형제 관계 이상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윗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요나단 안에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울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편한 건 뭡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또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사울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속으로 기뻐서 웃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위해서, 나의 왕의 계승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구나.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자기 아버지지만 사울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또한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했으니까 너희가 가서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서 뒤에서 웃었겠죠.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도 사랑했고,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아버지 사울의 범죄함을 막아선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요나단 자신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증오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러한 이 좋지 않은 관계가 최악까지 다다라서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그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알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화평을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평화와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불화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현장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가운데에 화평이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무슨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범죄한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서 화목제물로, 화평의 도구로,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화평이 깨어진 모습을 본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툴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자 함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화평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미션이 뭐냐면 나를 먼저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뒤로 쏙 빠지고 혹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할 뿐이지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싸움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 사이의 사이가 나빠지면 그 반사 이익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내게 유익하겠지.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겠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나를 먼저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양쪽에서 다 원망을 들을 각오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심을 굳게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만 잘난 척한다.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먼저 내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 안에 화평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심으로 반드시 그곳에 화평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린 진리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골몰해서 이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결국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만 옳다, 또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 다투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은 자가 있어야만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좀 너그럽고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에 좀 마음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좀 박하고 칭찬도 인색하고 또 좋은 일도 조금 안 좋게 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진리의 영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인기를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화평의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저 단지 서로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다, 일단 안 싸우는 게 중요하니까 좋게 하자 해가지고 이쪽 가서는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도였어요. 서로 화해시키자고 한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해서 좀 이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또 이쪽 가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면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오해를 풀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려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거짓말로 뿌린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공평무사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이곳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한다면 분명히
그 진심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분명히 그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또 내가 먼저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에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 하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화평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화평의 관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과 진리와 사랑이 있으므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이 화평의 도구,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들, 화평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